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오순절 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을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분명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교회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래요.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순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하면 뭐예요?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는 칠칠절이라고도 나오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것을 즐겨 먹는. 그러니까 이게 약 5월이나 6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언제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쵸? 우리가 밀을 추수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리나 이런 거 할 때가 이렇게 여름에서 좀 이렇게 지나갔을 그럴 때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미국에서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날을 이제 정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5월 말 지금 우리가 성령강림절을 교회 절기로 보면 다음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날이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후 세 번째 날에 그러면서 첫째 날에 이제 시내 강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율법을 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요. 이거는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글자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러려면 되지 않고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불이 보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 만났죠. 뭐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던지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 그가 그 120명이 다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다 세어보면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든지 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흩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유대교를 계속해서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말하자면 국적은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계속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유대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뭐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개종을 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16개 지역에 이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분포도가 넓습니다. 우리가 리비아, 뭐 브루네이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 지금 아프리카죠. 애국,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니까 아시아 본도라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그 다음에는요 이탈리아 뭐 이런 쪽 로마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3개 대륙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각자가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다 귀에 해석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법이 다르고요 풍습이 또 다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정말 자기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또 때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합류한 어떤 그런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였는가는 그냥 추측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음식부터 전혀 다르죠. 먹는 게 다르죠.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먹기 때문에 그들이 돼지를 첫째 안 먹고요. 뭐 피를 빼고 먹어야 되고 등등.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돼지고기가 최우선이죠. 그쵸? 뭐 이렇게 양식이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법이나 풍습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고요? 네, 사실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사는 동네에 거기 살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왜 개같다고 하냐 그러면은 사마리아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요. 어차피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정복이 됐을 때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 그들이 먹는 음식들 같이 먹고 살았던 걸 봐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은 거기를 지나갈 때 그곳을 피해서 이제 지나가야 되고 그곳의 우물물 절대 먹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랑 얘기하느냐고. 왜 말조차도 썩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말을 썩고 나보고 불을 달라 그러냐고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우리만 택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민이다. 거룩한 성자를 써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유일한 거룩한 민족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긍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부심과 긍지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환난과 전쟁을 겪고 또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것이 이 사상이죠. 그렇지만 또 보면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타적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혀 하나가 되지 않고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그래서 아주 이 강하게 그들을 거부하는 그런 배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오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 있었다는 거죠.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얘기가 안 돼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서로가 언어가 달라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16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또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있어서 서로가 소통이 불가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거는 뭐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죠. 바벨론 탑 사건 이후로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예, 바벨론 제국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지역에 이미 갈대아인들이 세운 그런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탑을 쌓잖아요. 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그리고 만들었던 게 바벨탑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빌리스크라고 해요. 이렇게 밑에는 사각형이고요. 위로 올라오면서 뿔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둥이 세워 있죠. 이게 뭐 이집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티칸 성당 앞에도 이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 수도의 그 중심에 이 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빌리스크가 하나, 뭉쳐서 하나. 이게 뭡니까? 바벨탑의 이제 그 모습 있죠. 예전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를 가자?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뭉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막자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언어가 흩어져서 학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뭐였습니까? 지금도 아이들 그래요. 그쵸? 뭐 영어 배워야죠. 또 미국에 사는 애들은 또 영어만 하느냐? 영어는 원래 하는 거고요. 프랑스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남미 쪽에 에스파니아어를 해야 되고 이게 몇 개 언어를 해야 돼. 요즘엔 또 어떻게 해요? 중국어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랬는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 말을 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다른 말로 했어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듣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이해되는 언어로 그 말이 들렸다. 그러니까 16개국에 120명이 다 각자의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120명이 누가 어떤 나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다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다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제는 행진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급하게 1순위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였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이래요. 방언이다. 그래, 방언. 근데 여러분 방언, 은사 방언입니다. 그쵸? 여기 지금 나타나는 방언은 표적 방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 방언. 그 방언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그 방언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방언이 은사로 임해서 지금 내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물론 뭐 방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 나라 각 나라 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말로 하든 다 알아들었다. 어떤 말로 하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통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 성민이고 선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샘플 국가로 택하셨습니다. 너희 수요가 적음이라 그래서 택했다고 그랬지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거룩해서 너희가 대단해서 정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작고 힘없는 나라를 택하셔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 절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쏟아한 무리가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것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 와서 노역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강 건너온 사람들. 근데 강 건너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을 건너서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이 땅으로 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유대한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 라합이라든가, 여러분 또, 뭐, 바세바라든가, 또, 루시라든가, 이런 이방인 여자들이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장벽을 쳐버렸어요. 자기들끼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선민이라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로 오셨나요? 유대인의 예수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급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죠?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져야 한다. 그 소리가 들려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입을 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귀를 만져주셔서 다 듣게끔 하셨다. 저 사람이 말하는데 저 사람의 말이 내게 들려요. 그리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들의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보내줘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과의 왜 갭이 그렇게 컸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을 해요. 하늘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의 언어로 들었어요? 땅의 언어로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언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이 쓰는 유대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때로는요, 저 드레핀 백합화 좀 봐라. 저 공중나는 새 좀 봐라. 저기 출사할 밭 좀 봐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보이는 것들을 사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시려고 아주 쉽게 자연 교육을 통해서 자연 학습장으로 끌고 가서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리까리했고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고 그런가 민가 하면서도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말을 몰랐나요? 언어가 안 돼서 그랬나요? 아니요. 서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땅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불가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윗을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왜 시원하셨어요? 말귀를 알아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타락 그래요. 타락.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가장 비참한 타락으로 3대가 멸절을 해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누구는 들어요? 5살 먹은 사무엘은 듣고 와요. 이겁니다. 말씀하셔요. 하는데 내 귀에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소통이 불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이게 아픔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소통 불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선발선 장벽같이 막혀 있습니다. 못 가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어요. 간첩이 넘어오면 남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줄 알았다. 그쵸? 남한에 가면 굶어 죽는다 해서 안 온다고 그랬어요. 왜? 가로막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 너무 태용하고 뭐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외교관으로서 영국에서 있었으니까 이제 더 자세히 알았지만 이미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됐죠. 뭘로 들었어요? SNS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이 죄악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또 무섭게 쓰임받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로막힌 장벽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도구로 됐어요. 21세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큰 은총이기도 하죠. 젊은이들의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나라가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누군가는 말합니다. 387은 의미 없다. 그 장벽은 이미 부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면 혼족을 위한 자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앞을 이렇게 딱 가로 막아놨어요. 좁은데 1인용인데 둘이 앉아서 마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마주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요만큼 이렇게 해서 가려놓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상관하지 않고 먹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가 돌아다닐 때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한번 가서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어색하더라고.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차라리 앞에 있는 분 아줌마하고 통성명하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맛있죠? 혼자 오셨어요. 저도 길 가다가 그냥 들려봤어요. 뭐 이러면서 하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아. 그랬는데 딱 가리고 앉아서 먹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가 될까봐 겁이 나고, 또 어떻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걱정이 되고, 그 앉은 좌석이 정말 잠을 안 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고요, 또 이제 자기 어떤 한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같은 좋은 일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아담은요, 누구랑 대화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하와가 오기 전에 짐승들하고 대화했어요. 짐승들과도 서로가 대화가 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언어가 소통이 됐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 걸 내버려 둘 걸, 그러면 하와를 캐리 만드는 바람에 이제 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하와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안 그랬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만드는 우리는요, 짐승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저는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그러죠. 자기가 이제 어떤 구도를 위해서 떠났는데 새하고 대화를 한다고. 네, 새가 자기한테로 오고 그 다음에 새와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이제 가라 그러면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새가 자기를 찾아오고 이런 대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성스럽고 아주 거룩한 분들에게만 임하는 어떤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은요, 집에서 말이 안 통하는 새인데 그 새를 딸이라고 데리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치가 교감해요. 내가 보니까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짐승을 키우나, 개를 키우고 왜 고양이를 키우고 새를 키우고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준다는 거죠. 내 마음을 그가 읽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눈빛으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가 몇 마디만 짖어도 어떻게 해요? 어머, 너 배고파? 너 나가자고? 다 알아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개 소리는 알아듣는데 사람 소리는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뭐를 끌어안고 살아요? 개를 끌어안고 살아요. 너는 저쪽 방에서 나는 이쪽 방에서, 나는 개 끌어안고 자고 너는 벽에 끌어안고 자고. 지금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대한민국 언어인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내 귀로 듣기 때문에 안 들려져.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귀로 들을 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입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귀를 만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변하더라.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인데 못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일 언어로 그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장벽을 쌓고 그거를 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틀렸어부터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거짓이야. 그 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 대화를 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모르는 한길 마음이 그런데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세월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가 살면서 받았던 상처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모든 습관이라든가 모든 약점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왜? 나랑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내 뜻을 관철해가면서 그거를 막아야지만 내가 산다.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느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압을 해라. 큰 소리 쳐라. 그랬다가 오히려 큰일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어. 내 목소리가 크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내 소리가 저 사람에게 들려져서 저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충고하지 마라. 안 듣는다.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라. 너도 남의 충고 듣지 마라. 망한다. 남의 충고를 듣고 남의 뜻대로 남의 방법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해해라. 그 사람을 이용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내가 나에게 그걸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이 말하는데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내 주변을 다 내려놓고 한번 귀를 기울여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시라면 저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해줄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들 어떤 큰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내 조상 멸종보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를 기울여요.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바위가 깨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왜? 뭔가 으랴짱짱하면서 뭔가 큰일이 있고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사건이 있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셨어요? 아니요. 안 나타나셨어요. 바람 소리일 뿐이었어요. 바위가 깨지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요. 그 소리뿐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만 안 들었어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내 욕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전능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을 가르고 구름을 가르고 땅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고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바람결에 끊어질 듯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어떤 불이 임하고 나에게 각 사람의 머리에 이런 게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임하고 이래서 내가 소리를 내서 내가 이러면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물론 그래요. 그것도 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순간순간에 내가 지쳐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무 상처가 크다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릴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독서는 뭡니까? 독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아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진나간 탕자를 비웃고 조롱해요. 그리고요, 그는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미 떠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그 아들을 위해서 손을 잡던 아버지를 기억 못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미 좋은 옷을 준비하고 신을 준비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큰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자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미 떠난 자의 음성을 우리는 안 들어요. 왜 그가 그랬는지,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울고 있는지, 그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왜 그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로 우리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귀는 언제나 어떤 귀가 되어 있어요? 심판의 귀가 되어 있어요. 정죄의 귀가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재판관의 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잣대를 들이대시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를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귀에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마다 임하고, 여러분, 놀라운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은 때로는 엘리야에게 임한 것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작은 소리로 끓일 듯 말 듯.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느냐 해서 내가 짓밟아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막아버렸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무엇이었는가 분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언어를 써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냥 어예요. 어. 내가 우리 지우 보고 그래. 이제 말을 좀 해. 이놈아. 불러봐. 할미 해봐. 못해. 그냥 뭐야? 뭐 하는데 그냥 어야. 근데 이 어 하나인데 이 어로 다 알아들어. 지 엄마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 그냥 어예요. 왜 알아들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제가 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이거 해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해와. 너 이거 갖고 와. 이거예요? 나한테 뭐 해줘. 이거예요? 아니죠. 하면 뭐야?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개새끼하고도 소통이 되고 고양이의 야옹이도 소통이 돼.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사람하고는 왜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됐어요? 뭐가 장벽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을 전제로 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심판과 율법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장벽을 뛰어넘는데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각 사람의 귀에 다 들렸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삶의 풍습의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민족의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왜 모여 있었습니까? 누구의 복음을 전하려고요? 왜 여기다 모아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과 심판이 아닌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소통이 돼서 하나가 돼야지만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교회 보십시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편지가 길어요.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짧습니다. 골로새 교회 짧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격려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는 짧았어요. 그런데 전설을 보내도 안 돼서 후서까지 보내야 될 교회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갈등이었습니다. 고린교회 갈등이, 분리, 그쵸? 파가 나눠졌죠? 나 아볼로파, 나 예수파, 나 개바파. 갈라져, 나 바울파. 갈등이에요.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 교회 갈등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꼭 갈라 그러는데 안 간다. 왜? 가면 니들을 보면서 내가 때릴까봐 차라리 안 가고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건마다 갈등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 종족이 모였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에 그 항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많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죠? 이방인들이 와서 그러면 당연히 소통이 안 되는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은 각자 들어도 귀는 어떻게 해라? 성령의 귀로 들어라. 하나로 들어라. 여러분,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런 말을 저 사람이 지금 해야만 할까? 근데 내가 사랑이 없이 들으면은요, 그 소리는 다 바람 소리고 지진 소리고 회오리 소리고 나에게 해를 줄 만한 악한 소리를 들립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쭉 보십시오. 다시 들립니다.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맨 놀았대. 그쵸?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요즘에 버전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허리가 휘도록 일한 개미는 디스크 걸렸고, 노래했던 배짱이는 미스터 트롯에 나가서 상 받았대. 근데 이소무화가 틀린 거래요. 왜 그러냐면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에 오잖아. 배짱이가 겨울까지 안 산대.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개미는요, 원래 20%만 일해서 80%를 먹여 살린대요. 근데 그 80%는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말하자면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다 같이 돌격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그런 부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대로 간대요. 나중에는. 그 20%뿐만 아니라 20%가 들어오면 나머지가 이제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시대의 대기조로 그들이 체력을 부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일단 우리가 비난을 시작해보세요. 네? 비난을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래, 왜 배짱이를 욕하냐? 개미들이 일할 때 힘들 때 배짱이가 옆에서 노래 불러줘서 얼마나 지네들 즐겁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소우화 같은 걸 들으면서 딱딱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개미같이 살아. 배짱이같이. 살지 마. 그래. 근데 이제 요즘에 대학생들이 이소우화를 가지고 다시 바꾸는 거야. 근데 재밌죠? 그쵸? 아니, 누가 더 나아요?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미스터 트롯에 가서 상 받는 게 낫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각자가 이해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걸 이해를 안 해. 왜?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랑 틀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꿈꾸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라는 걸 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라는 걸 다 이해하고 예스 하고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다 날려 먹을 수도 있어요. 항상 내가 뭐를 하자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근데 그게 동등배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동등배필을 만들었어요. 동등배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 그 뜻이에요. 격려해주고 힘주고 그래 잘했어 이게 동등배필이 아니라니까. 그 본뜻이 브레이크 밟아라. 내 엑셀로 나같이 브레이크 밟아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이랬어요.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지. 남자만을 태어났다면 조선 팔도의 총을 갖고 돌아다닌다가 객살을 할 뻔했어.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어? 아니 딸한테 저주한 거예요? 아니지, 나가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신학 갈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산에 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아버지 살려주고 내가 신학 간다 할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구멍을 뚫어갖고 이거 꽂고 있었거든, 호스를. 근데 이 호스를 빼더라. 너무 급하니까 이 호스를 이거를 의사가 박아놓은 걸 이렇게 빼니까 이 구멍이 뚫렸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서 이래. 우리 박자는 보고 저거 잡아라, 저거 잡아, 저거 나가면 안 돼. 이 팔자 끝났다. 저거 얼른 잡아라,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라는 거예요.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만약에 엑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벌어져. 그쵸? 근데 브레이크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맨날 그 자리에 멈춰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하고 살아요. 함께 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내가 내 소리도 저 사람이 들어줘야지. 이게 뭐예요? 장벽에 없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 능력이나 제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면, 들리는 사람이 들으면, 그러면 듣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을 보고 이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기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이제 내가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열흘 동안에 신경질을 내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내가 눈을 눕혔나 몰랐는데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들려요.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 반빌리아에서 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음식을 먹을까, 왜 저런 냄새를 피울까,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내가 몰랐는데,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 갈등 속에서 여기를 나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저 사람의 소리가 이제 내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내게 기쁨이 오더라. 다른 사람들 놀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세술에 취했으면 얼마나 취한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더라.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닫혀져서 그렇습니다. 안 들려져서 그렇습니다. 내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해서. 가정이 다릅니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는 가지 마세요. 멀리 있는 데까지 하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무슨 족속과 방언을 위해서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은 한 번쯤은 드려보세요. 저도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욱하기 잘하고 급한 말을 잘 내지만 항상 회개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게 아픔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상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벌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정말 쉽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방법으로 또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우리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니요. 그 안에 십리길 안에 한길 안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 깊은 내면의 세계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듣는데요. 여러분의 탄식조차도 듣는데요. 묵상조차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아무한테도 말하는 어떤 수치가 이 안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때로는 맑지 않은 기도를 해요. 때를 부려요. 뭐 여러분 맑지 않은 걸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덤비기도 했어요. 그래도요,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CBS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속을 새기는지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방에다가 철봉을 갖다 놓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방에다가 철봉을 갖다 놓고 밤을 새고 그 철봉을 잡아보면서 기도를 하셨대. 정필도 목사님이. 근데 기도가 딱 두 마디였대요. 저걸 죽이든지 날 죽이든지, 네? 나를 괴롭히는 저 성도를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목회 여기서 끝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이 됐는데 지쳐갖고 이제 떨어진 거야. 그쵸? 밤새도록 그렇게 압을 쓰고 혼자 철봉 들고 난리를 쳤다가 지쳐갖고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음성이 들리더래. 하나님의 음성이. 너다 이놈아. 너다. 저 성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다. 네가 잘못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성도도 안 죽이고 자기도 안 죽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게 해주셨어요. 돌아서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오늘 성령으로 만져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난 내가 먼저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모든 여정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해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던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도 했고 상처도 가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이해해달라고 나를 수없이 용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용납을 받고 그 공유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또다시 공유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러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끝까지 내 앞으로 이끌고 오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허물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맡겨서 그가 천국으로 올 때까지 네가 그 곁에 파수꾼이 되어주고 네가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그게 만일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서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겠고 정리도 못하겠고 용납도 안 되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왜 내가 빚진 자처럼 내가 이 갈등을 끌어안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빚진 것 압니다. 너무나도 큰 빚을 지고 사는 것 압니다. 그 사람 받고 살아가는 것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장벽을 뛰어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귀에다가 성령으로 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버렸는데 내가 그 궁유를 다시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이기적인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묻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은 자가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 회중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은 저입니다. 제일 많이 판단하고 제일 많이 정죄하고자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먼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입이 먼저 빨랐던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자복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만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여기 있는 50명에 60명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60배 70배의 죄를 짓고 있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귀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입에서 빠른 말이 나가기 전에 내 발걸음이 나가기 전에 내 행동이 옮기기 전에 주여 원하오니 성령의 그 음성이 먼저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이런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복할 수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공의를 베풀고 있을 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마 용납이 안 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밑에 내 가슴 제일 밑바닥에서 정말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바람결처럼 끊어질 듯 들릴지라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